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12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자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 때는 애국과 같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분도 귀하게 쓰셨습니다. 또 나중에 보시면 입다라고 하는 분은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인데 그가 얼마나 귀한 사사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 역시 여성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여성들의 활동폭이 넓어졌습니다마는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로 돌아가면 여성들은 참으로 활동력이 미약했습니다. 심지어 사람 숫자를 세게 되는데 여성과 어린아이는 빼고 장정만, 남자, 사내들만 이렇게 숫자에 세웠던 그러한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대군이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바로 여성과 어린아이 숫자가 빠진 숫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에도 5천 명을 먹였는데 역시 어린아이와 우리 여성들의 숫자는 빠진 5천 명입니다. 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참 대접받지 못하던 시대, 어찌하여 이렇게 귀한 사사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큰 희망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 마음 가진 분 있다면 다 마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학식이 짧아서 나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건강이 약해서, 나는 부족해서, 건강이 약하여 쓰임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마음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안 될 사람이다. 여러분 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출신 성분,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의 학식을, 그 사람의 명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사용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이 바로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 다음에 5장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내용인데, 드보라의 노래, 어떤 의미에서는 개선 행진곡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4장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노래 부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4장 1절을 같이 보십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이 통치했던 80년 동안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에훗이 죽자 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온니엘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였더라, 또 악을 행하였더라. 또라는 말씀은 반복인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가만히 놔두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언덕 아래로 기울어진 수레처럼 우리가 힘을 다해 끌어가지 아니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조금만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신앙이 내려가요. 조금만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면 신앙이 다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찬송도 계속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막힌 것을 여는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죠? 포도나무 찬양 가지 된 우리는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된다는 귀한 찬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절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찬송도 우리는 항상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이 계속 숨 쉬듯이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은 영혼의 맥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맥박이 강해야지, 맥박이 너무 진맥을 짚었을 때 약하면 안 되잖아요. 찬송 부를 때도 보면 모기 소리만큼 하는 분이 있어. 그러지 말고. 저도 그랬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모기 소리만큼 하다가 은혜 받으니까 제일 먼저 찬송이 우렁차지더라고요.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 영적으로 맥박이 튼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예배드리면서 다 회복하고 돌아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80년 동안의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그만 무사한 일주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편안하니까. 여러분,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편안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의 고통을 주기도 하고, 질병의 고통을 주기도 하고, 가정에 여러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믿음의 세계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80년을 편안하니까 또 악을 행하였더라. 정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또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매달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말씀 묵상하게 되고,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당하면 깨닫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사사기 4장에 보면 압제를 받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범죄의 결과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기고, 그로 말미암아 20년의 큰 고통을 겪은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역시 사사기에 반복되는 네 가지 사이클, 범죄, 심판,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패턴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여사사를 세웠습니다. 4절에 보세요. 그때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얼마나 참 오늘 우리는 이 드보라를 통해서 리더십, 지도력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드보라는 비록 여성이었지만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5절에 보세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같이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보라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겁니다.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 활동력이 전혀 전무하다시피 한 그 시대에 세상에 모든 남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드보라 앞에 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와서 판결을 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놀라운 총명과 놀라운 지혜와 판단력으로 그 모든 것을 잘 분별하다면 소문이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가면 해결된다. 사사로 세움받은 거 아닙니까? 사사가 평상시에는 판결하는 임무를 감당하고, 전쟁할 때는 전쟁터에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군사의 지도자,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통치하는, 판결하는 판결관으로, 재판관으로, 전시에는 전투에 앞장서서 승리하게 하는 그 역할, 두 가지 역할을 이 드보라가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회가 가부장적인 제도가 팽배한 이러한 시대, 오늘과 같은 시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때 많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찾아와서 드보라 앞에 와서 재판을 받았다. 이것은 보통 리더십이 아닙니다. 드보라의 리더십은 특별한 리더십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리더십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여성도 대통령이 되고, 여성도 장관이 되고, 여성도 국회의원이 되고, 여성도 대기업의 CEO가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드보라 시대에는 여성들이 그런 활동을 하던 시대가 아닌데, 그 많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찾아와서 드보라 앞에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카리스마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드보라에게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락이라는 장군이 드보라를 보좌했는데, 한번 사사기 4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4장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다볼산으로 가라. 가라. 모세에게 아론과 울 같은 좋은 동력자가 있었다면,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좋은 친구가 또 동력자로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좋은 동력자,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좋은 동력자가 있듯이 오늘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사에게는 바락이라는 충성스러운 장군이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따르는 동력자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목숨을 걸고. 오늘 이 여자의 몸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낼 수 있었던 혼자 힘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이 도왔고, 그 다음에는 이 바락이라고 하는 목숨을 걸고 따르는 충성스러운 장군이 함께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명령을 받았는데 이 바락 장군이 한 말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그는 누구죠?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드보라가 나와 바락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얼마나
전적으로 드보라를 의지하는, 나 혼자 못 갑니다. 드보라요, 지도자께서 같이 가주셔야만이 내가 완수할 수 있겠나이다. 이만큼 드보라를 신뢰하고 복종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드보라의 리더십, 대단한 리더십이에요. 드보라에게는 어떤 리더십입니까? 사람을 막 그냥 빨아들여요. 사람들을 흡수하는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성이라고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여성이 지금 10,000명을 이끌었더라. 10,000명. 10,000명이라고 하면 군단입니다. 군단의 병력, 어마어마한 군단 병력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10절입니다. 나오잖아요. 10절 같이 보세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10,000명을 이끌었다. 그래서 바락과 드보라가 같이 10,0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나가서 가나안 야빈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둠으로 큰 승리를 했다는 말씀이 24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완전히 멸절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카리스마 리더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지만 대단한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드보라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드보라는 여성 특유의 모성애적인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부드럽게 잘 이끌었어요. 사사기 오늘 본문 말씀 5장 7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키워드가 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가 카리스마와 같은 리더십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 리더십,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말씀에 우리는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같은 리더십. 어머니는 자식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어머니만의 모성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위대합니다. 제가 아기 그때 낳았을 때, 그죠? 100일 전후 보면 그 아기가 얼마나 우는지, 그죠? 그래도 아빠는 그냥 코 골고 자는 거예요. 그냥 콕 자고. 근데 엄마는 희한합니다. 딱 깨가지고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또 다 모든 거 해주고, 아프다 그러면 아빠는 그냥 자는데 엄마는 막 만져주고 다 간호해주고. 그 엄마의 특별한 모성의 리더십, 이게 리더십입니다. 믿습니까? 아버지 같은 리더십도 있지만 어머니와 같은 그 좋은 리더십, 훌륭한 리더십이에요. 카리스마 리더십과 더불어 부드러운 어머니 리더십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사기 5장 1절에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인가 하는데 실제로는 드보라의 노래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7절에 보면 나 드보라가, 우리가 일어나가 아니잖아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것은 드보라의 노래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드보라는 얼마나 세심하냐 하면 어머니 리더십입니다. 엄마는 아버지보다 더 세심하잖아요. 어머니 리더십은 섬세하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하인 바락의 이름을 나타내서 높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리더십, 엄마의 섬세한 리더십. 자, 이런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같은 선 굵은 아주 카리스마 같은 목에 하면 그저 옛날에 깜짝 놀라고 그죠. 아버지 왔다면 나쁜 짓도 못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리더십도 있지만 그보다도 어머니의 같은 세심하게 챙겨주고 세심하게 돌보는 그런 리더십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정말 바람직한 리더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바울의 아버지 리더십이 먼저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사도 바울의 리더십은 먼저는 아버지 같은 리더십,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때로는 경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주는, 이단 사이비가 왔는데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단호하게 꾸지람을 해서라도 이단 사이비로부터 막아주는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목회했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면 같이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안수집사다, 직분을 내세운 게 아니고 오히려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부드러울 유자 아닙니까? 부드럽게 순하게, 유모가 엄마죠.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것은 바로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 아까 앞서는 아버지와 같은 리더십,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이 조화를 이룬 사도 바울. 하나님은 가장 크게 귀하게 쓰셨던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같은 카리스마 리더십과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운 리더십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외유내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속에는 강한 카리스마를 품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좋은 리더십, 드보라의 리더십에서 또한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서 이 좋은 리더십을 본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영솔자라는 뜻은 영어 성경의 리더의 지도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문맥상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드보라, 바락이 백성을 잘 이끌자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했다. 헌신은 몸을 바쳤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했다.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즐거이 헌신했다. 또 9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보십시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방백들도 즐거이 헌신했는데, 방백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커맨던스라는 것은 사령관, 지휘관.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 밑에 그 다음 단계 고급 지휘관들, 그 중요 지휘관들, 그 사령관들을 가리킨 그 사람들도 백성들 중에서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 바락이 잘 영솔하고 통치하고 백성들도 즐겁게 헌신, 방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니 어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은 지도력인데, 지도력이라는 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그 사람이 있으므로, 교회에 있으므로 그 사람은 교회에 좋은 영향,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다 선한 영향, 직장에 가면 직장에 선한 영향, 동네에 가면 동네에 선한 영향. 모든 것은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가마력입니다. 감동 가마를 주고 가마 감동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는 감동 가마와 선한 영향력, 이것이 바로 좋은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룹시다. 지도자는 한편으로는 카리스마적인 권위, 이것은 인간적으로 내가 뭐 힘준다고 카리스마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그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금년도 우리에게 표로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의 능력,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 모든 남녀 선교 회장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카리스마 같은 능력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또 우리 같이 읽고 마칩시다. 또 한편으로는 부드럽게 상대방을 녹이는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겸비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드보라도 쓰임받았고 사도 바울도 쓰임받았는데 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쓰임받는 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